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 4, 5절을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성령님,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데 이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게 하시고 또 세세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을 멈추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작정과 또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할 일이 계셔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기쁘게 그 뜻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순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놀라운 감탄과 찬양으로 바울이 끝내놓고 그리고 갑자기 9장 1절 2절 시작할 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12장 1절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제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9장, 10장, 11장 때문에 힘들어했고 실험했고 골치 아파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거 왜 9장, 10장, 11장 여기 맥을 끊어버리는 이 일들을 왜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9장, 10장, 11장을 보고 과로로 넣어야 된다. 바로 12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8장 끝나고 12장으로 가는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건너뛸 수 없는 장이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어렵고 중요한 주제를 바울이 다루고 갑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 관계도 뜨겁지만 전 세계적인 이목은 어디에 더 집중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에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권들, 그들이 저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테러를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1948년에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2000년 전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이상한 나라, 이상한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우리 신자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찬반이 확 나누어지는 그런 이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까지도 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할 일이 하나도 안 남았다. 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무슨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사는가 하면서 반감을 갖는, 이스라엘 이자만 나와도 이가 갈리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두 극단 사이에 바울은 조심히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한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데 이스라엘이 사라지든 말든 저게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무시와 교회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길로도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다뤄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9장, 10장, 11장은 아주 민감한 장이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9장, 10장, 11장의 이슈는 고기를 뜯어야 되는,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래야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안에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이제 따라갈 테인데, 오늘 우리 하나씩 오늘 바울이 이 양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시작하면서 내 지금 참말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진정성 있는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오해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며 죽었는데, 그의 주 사역 대상이 누구냐면 저의 주 사역 대상은 우리 하루나무교회입니다. 매일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사역해 나가고 있죠.
바울의 주 사역 무대는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배척했구나, 버렸구나,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구나, 이런 오해를 유대인들은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방 나라를 향하여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런 오해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지를 따라가 보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 나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갈 때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냐면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나라 가서도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이 꼬리표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바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이 의심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내 안에 큰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냐?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조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바울의 삼촌, 바울의 할아버지, 바울의 조카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형제, 자기 고륙의 친척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들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내 친족 고륙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과 용서와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 때문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냉동 컨테이너 박스 안에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베트남 사람으로 거의 추정되는 39구의 시신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또는 밀국을 시도하다가 영하 24도, 26도 내려가는 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질식사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나 지금 힘이 없고 숨쉬기가 어렵고 죽어가는 내용들. 어머니가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달파하고 있는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독도에 소방구조 헬기가 추락한 사건들을 아마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참 고귀한 희생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제 기억으로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기장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3년 전에 암으로 먼저 죽고 그 부모님이 이제 마음을 조금 추스려서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데 큰 아들이 이번에 추락사한 거예요. 그걸 뉴스 이 신문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발표하는 거하고 그 어머니 컨테이너 박스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세상에 알려내는 어머니의 마음, 3년 전에 막내 아들을 잃고 이번에 큰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 그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론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컨퍼런스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죠. 뼛속까지 남아있는 통증이고 아픔이죠. 지금 로마서 9장은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뭔가 신학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IQ와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바울은 뼛속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저 독도의 이 동해의 깊은 심령보다도 더 무겁고 차갑고 무서운 저주와 지옥의 형벌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이런 종류의 근심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한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하여서 이렇게 크게 근심해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언젠가. 제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교회는 일찍 다녔지만 정말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컸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면 제가 귀를 어머니의 심장 있는 데 대요. 그때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혹시 죽은 줄 알고 이 복음을 못 들고 죽으면 그 끔찍한 일이 이 마음속에 너무 이 통증이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귀를 대고 살았나 죽었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저로 신학하게 하고 저로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강도의 고통과 통증이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이것이 지금 내 속에 꽉 차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스럽고 두렵지만 우리 교회가 비교적 평안하고 또 조금씩 주님 하시는 일을 순종해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교회에 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끊어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바울의 모습 같지 않구나, 이게 타락이구나,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따르게 범죄하고 흥청망청거리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타락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라지면,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인 이 한센병처럼 문둥병처럼 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저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고,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고통과 근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놀라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장 1절에 그 균형을 볼 수 있는데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놀라운 균형이에요.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기도로 이어져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균형이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고 이 고통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못 만나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나처럼 교만하고 나처럼 복음에 무관심하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내 중심적으로 사는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아직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고 오늘 바울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인상 쓰고 심각하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깊이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깊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균형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균형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깊이 근심하고 깊이 슬퍼하고 깊이 고통하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또 주 안에서 깊이 기뻐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확신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끊어질지라도,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진 않지만 자기의 진정성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마음과 애착을 다 드러낸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단순히 내 동족, 내 혈육이 구원 못 받는다, 그 단계가 1차적인 단계라면 더 중요한 단계는 뭐냐? 이 질문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다면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구원과 그 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신자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왔지만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제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져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9장, 10장, 11장을 풀어가는 키가 있습니다. 키,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을 풀어가는 키입니다. 아하,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혈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혈육적 이스라엘 안에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있고, 누굽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어요. 하갈을 통하여 놓았지만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보고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누군가, 그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4절로부터 5절은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종의 특권입니다. 축복이죠. 그것을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자, 먼저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일컫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단어를 바꾼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지금 단순한 민족적 이 유대인들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앙적인 색깔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등장시키고 사용하면서 단순한 혈통적 국가적 이스라엘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언약의 은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신자와 우리 교회에게도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축복들은 특권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은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특권들을 볼 때마다 바울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죠. 이 귀한 특권을 먼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놀라운 영적 축복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하는 걸 보고 더 아파하면서 이 얘기들을 지금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430년 애국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양자 삼으십니다. 그러니 양자됨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얘기할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됨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됨의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성령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미 양자되어졌지만 완전히 양자되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병에 유약하고 죄에 취약한 이 몸을 완전히 벗을 날 우리 몸에 속량될 때 그때가 우리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의 이방교회 그 안에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신자들에게 이 양자됨의 특권이 축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과 특권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영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 자, 영광 들으면 이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성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성막 봉헌할 때 이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가득했거든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영광이 실제로
그 성전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찬양대가 서서 찬양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왔다 갔다 성막 성전을 들락날락 하기가 힘들 만큼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 다닐 때마다 밤에는 이 불기둥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게 자기들 것이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특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19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로마서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한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장차 나타날 뭐가 있어요? 영광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이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은 우리 신자들 것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신자들에게 준 축복과 특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 9장 4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끝에 가면 약속들이 나오죠. 언약과 약속들을 같이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들이고 네 번째가 약속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약속들이 다 있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영원한 왕이 이어질 것이다.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나는 결국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들이 결국 내 백성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언약들과 약속들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우리 얘기네? 우리 아브라함, 우리 이삭, 야곱, 우리 모세, 우리 다윗. 맞아요. 그들에게 먼저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예수 믿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언약들과 약속들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은 286쪽입니다. 286쪽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모든 언약들과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마지막 날 그 새 언약. 오늘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내 피로 세운 이 언약,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들과 모든 약속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냐면 예가 돼요. 예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들과 약속들은 전부 다 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기 때문에 저 혼자 놀래고 가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과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이해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과 약속들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된 것이에요. 다시 9장 4절로 오시면 다섯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민족적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시내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왔던 그 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특권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데요. 자,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전개해 나가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3장 1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좀 불편하고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 시간도 걸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장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왜 세웠느냐? 유대인들이 율법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왜 율법을 주셨느냐? 모든 입을 막으려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입을 뻥끗할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억울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입을 열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 억울한데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CT와 MRI로 영적인 CT와 영적인 MRI를 팍팍팍팍 찍어내니까 꽤 괜찮은 양심 있는 도덕적인 시민의식이 있고 교양 있는 세련된 문화인인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 실체가 드러나죠. 얼마나 미달된 인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모자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생명과 의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결국은 율법으로는 생명과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생명과 의를 위해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성취하신, 다 지키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살고 싶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율법을 다 지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 혜택을 누가 봤어요? 우리 신자들이 본 거죠.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전부 다 이 혜택들을 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9장 4절로 돌아오시면 예배는 구약 이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배는 제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제일,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최고의 혜택,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십자가를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제사에서 이 모든 제사가 성취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유익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 신자, 예수 믿는 유대인 신자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도 오늘 우리들의 특권이 되고 이 예배의 은총들을 우리들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담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우리 이방인 신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5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우리가 아는 이 구약에 다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이방인 신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영적인 이 조상들의 후손이 되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나오는 우리 10장 11장 가면 이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끊어지면서 우리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합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어떤 때냐? 원 가지가 끊겨져 나가서
돌감람나무 가지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접붙여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접붙여진 우리가 이제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족장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상들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이방교회의 그리스도이고 믿는 신자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슬픈 비극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온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 그들이죠. 그게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낫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이방인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신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희들은 유대인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 우리는 그냥 제가 다 이방 신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고 이방 신자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혈통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이 이 8가지의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없는데 그 안에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가 우리요, 신자요,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끝입니다. 오늘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변변찮게 자라셨어요. 나사렛 촌동네, 동네 이름도 잘 몰라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정말 촌동네에서 자라셨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러니 바울은 지금 감격이요.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8장부터 읽어 나가면 8장 끝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꼭대기점을 꽉 찍고 난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 통곡하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8가지 복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또 주어진 걸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4시간 끊임없이 찬양해도 모자라신 분, 일주일 내내 찬양해도 모자라신 분, 365일 내내 찬양해도 모자라신 분, 세세토록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끊임없이 찬양해도 모자라신 분. 오늘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놀라운 복을 이해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기에 그 복을 우리가 모르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생계에 지달리고 자녀들 기르고 회사 나가고 또 공부하러 가고 논문 쓰고 아이들 지도하고 집안일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술 속에는 이 찬양이 넘쳐나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24절 오실 크랙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한테 제가 보니까 새벽에 영국에서 보냈어요.
제가 낮에 받았으니까. 이제 이분이 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 제목이 뭐였냐면 Great News였어요. 타이틀을 그렇게 하면 보통 뭐 복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전부 가족 얘기했어요. 이번에 아마 와서 어느 정도 또 들려줄 것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가족사를 알고 있는데 큰딸 클레어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그 얘기 좀 했었죠. 그 클레어가 대학 들어가면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목사님, 당신 혹시 뭐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딸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딸도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알고. 그런데 그 딸의 마음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딸이 아마 27이나 28이니까 꽤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뭐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다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CM 디렉터 자리를 사표를 꽂고 그 이안 로버츠 우리 재작년에 왔던 그 CEO 되시는 이안 로버츠한테 사표도 냈던 적이 있었다. 자기 딸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나누면서 울기도 했어요. 영국 사람들 눈물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 딸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목사님 올 때마다 클레어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그레이트 주스하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오면 어떻게 됐는가. 얼마나 고통, 그 아버지로서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사표를 넣고 다녔지만 그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때때로 또 누리잖아요. 그렇죠? 큰 고통 중에 있지만 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고통과 기도, 고통과 기쁨의 균형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참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8가지의 이 특권과 복과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우리 주님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통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바울의 관심사가 참 저한테 관심거리였어요. 왜 이렇게 고통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자기 진짜 혈육들도 있었지만 뭐 삼촌이든 사랑하는 뭐 조카든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백성 지금 전체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주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내일 학교 가서 뭐하고 내일 직장 가서 뭐하고 내일 우리 자식들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할까? 그래서 그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JOY,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이니셜이 뭐냐면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그 다음에 yourself라는 참 좋은 이 전개 같아요. 누가 어른입니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른이죠. 남의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인 줄 알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누가 큰 교회입니까? 다른 민족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오늘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혹시 나의 최고의 관심은 내 자신, 오직 나 하나.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행복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고통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조금씩 끊어져 나가고 끊어져도 괜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확장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